네,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3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3절에서 7절까지 다 같이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따라하겠습니다. 잃은 양을 찾자. 2004년도에 그 인도네시아 그쪽 지역에서 큰 쓰나미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약 한 24만 명이 실종되고 죽고 이렇게 했습니다. 24만 명이에요. 순식간에 집과 가정이 다 날아간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날이 바로 크리스마스 지난 26일 날이었습니다. 12월 26일 날 엄청난 이러한 재앙이 닥치게 됐습니다. 그 수마트라 북부에 한 가정에 있었는데 그 가정도 완전히 다 날아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가정에 부부가 있었고 아들, 딸이 살았습니다. 딸은 4살이고 아들은 7살이었어요. 그런데 쓰나미가 와서 다 모든 게 이 바다로 쓸려 들어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아들, 딸이 물에 쓸려갔어요. 집도 다 그만 없어지게 됐습니다. 이제 이 부부가 자기들의 집도 없어지고 생계가 막막한데 자기 아들, 딸을 찾아 나선 거예요. 바다에 휩쓸려 갔는데 자기가 그 아이들 시신이라도 보면 그 아이들이 죽었다고 이렇게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가 있는데 시신을 찾지도 못하고 그랬기 때문에 죽었다고 인정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애들만 어디 모여있게 되면 막 쫓아가가지고 혹시 우리 아이 거기 있는가 찾아보는 거예요. 그러기를 매일매일 자기 집도 없고 생계도 막막한데 한 달 동안 모든 걸 전폐하고 아이를 찾아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를 잃은 그 엄마의 모습을 보면은요, 완전히 그야말로 거의 실신 직전에 가까운 이른 가운데에 그 아이 찾는 데만 온통 집중하게 돼 있습니다. 다른 거는 눈에 뵈지를 않는 거예요. 자, 아이들을 찾아 나선 지가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딸을 찾았어요. 10년 만에. 딸이 그 파도가 막 쓸려갈 때 판자를 잡은 거예요. 그 판자가 40km를 계속 바다로 나가가지고 어느 조그마한 섬 같은데 거기 걸리게 된 거예요. 그 얘가 거기 이 어부가 고기 잡는데 거기 발견돼가지고 얘가 살아난 거예요. 근데 지 오빠는 쓸려 가버렸다는 거예요. 근데 얘는 4살이기 때문에 뭐 이렇게 그 자기 집이 어떻고 이 분간을 잘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외삼촌이 그쪽 지역에 이렇게 있다가 보니까 거기서 그 아이를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엄마한테 연락을 해가지고 아이를 찾았다 그래서 그 아이를 만나는데 그 엄마가 오열을 하고 막 실진할 정도가 되는 거예요. 너무너무 감격하고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이 바로 이런 비슷한 내용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비유인데 우리는 이 비유가 좀 약간 생소하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아주 생활 속에 익숙하게 경험한 그런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유목민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양 치는 거 뭐 이런 거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었는데 그 양 100마리를 이렇게 이 먹이로 다니다가 한 마리를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목자가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잃어버린 걸 알게 되고 들에다가 99마리를 그냥 두고 그 한 마리를 찾아 나섰다는 거예요. 그래서 찾아가지고 한 마리를 찾아가지고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양을 어깨에 메고 콧노래를 부르면서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기뻐가지고 온 동네 사람들 불러 모아가지고 잔치를 하고 기쁨을 함께 나누었다 하는 내용이 오늘 내용이에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왜 이런 뜬금없이 이렇게 양 100마리 비유를 이렇게 하셨을까? 1절 2절 오늘 말씀 1절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그 바리새인들이 서기관하고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는 수군 하는 거예요. 왜 수군 하느냐 하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도 지혜도 많으시고 아주 가르치는 것도 잘 가르치고 보니까 능력도 많으시고 이러신 점잖은 분인데 아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사람같이 여기지 아니하는 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같이 하고 이렇게 같이 유숙하고 하는 게 못마땅하다는 거예요. 아니 적어도 자기들하고 같이 이렇게 어울려가지고 같이 이렇게 식사하고 같이 어울리고 같이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니 죄인과 세리는 아주 사람 취급도 하나 안 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이 사람들은. 그런데 그런 인간들하고 같이 늘 다니면서 같이 먹고 마시고 같이 유하고 그들하고 같이 친하게 지내는 걸 보니까 아주 그거 못마땅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비난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럴 때에 예수님께서 이 양 100마리가 있었다. 그러면서 이렇게 그 중에 한 마리를 잃었다. 그런데 그 한 마리를 이렇게 그 목자가 찾아 나섰다. 그렇게 말씀을 하게 된 배경이 바로 그런 배경이에요. 요한복음 10장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문제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알아요. 양에게 이름을 다 붙여줬어요. 자기 집에 강아지 기르는 사람들 이름 있어 없어요? 이름 안 지어요? 이름을 붙여주잖아요. 그렇죠? 메리, 또 뭐라고 불러요? 우리 어릴 때는 그냥 똥개 키우면 메리야. 그냥 메리. 이렇게 부르고 이렇게 그 이름이 다 있더라고 보니까요. 그런데 양도 이름을 불러줍니다. 제 그 친구 가운데는 서씨 집안이 있는데 그 문중이 전부 그 동네가 전부 서씨예요. 그런데 그 이름을 짓기 싫어서 그런지 이름이 중자 돌림인데 중1이 중2, 중3, 중4, 중5, 중6, 중7이 중8이 중9 아니 이 이름을 1, 2, 3, 4로 다 지어버렸어요. 그런데 양들이 그 이름을 다 100마리인데 이름을 다 지어줘가지고 순이야 그러면 순이가 툭 나오는 거예요. 그 양이 부르는 대로 이름이 나오는 거예요. 전에 여기 우리가 교회에 고양이 한 마리 키웠어요. 그 이름이 뭐냐 하면 아멘이에요. 우리가 아멘이라고 이름을 지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 바깥에 나갔다 들어오면은 아멘이부터 불러요. 아멘아 그러면 엥 반드시 대답해요. 그 대답을 꼭 하는 거예요. 그 우리가 6층에 살면서 그 아멘이를 키우면 이 아멘이 문을 닫아가지고 바깥에 못 나가게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 너무 답답할 것 같아가지고 문을 열어줬어요. 그러면 우리가 없는 사이에 이 바깥으로 한 번도 나가본 적이 없기 때문에 바깥 세상은 나가면 안 되는 세상인 줄 알고 있어요. 그 바깥에는 안 나가. 근데 내려왔어요. 내려와가지고 언제든지 우리가 갔다 오면 없어지면 찾아 나서는 거예요. 그래서 5층에 내려와가지고 아멘아 그럼 대답이 없어요.
그럼 또 4층에 내려와가지고 아멘아 그러면은 화장실 같은 데 있다가 튀어나와요. 그러면 튀어나와요. 그래서 이제 계속 찾아 내려와가지고 없게 되면은 지하 3층까지 내려가가지고 아멘아 그러면 껌껌한 데서 그러면 툭 튀어나와요. 그러면 안고 데리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거요. 불러도 대답이 없게 되면은요, 우리가 막 안 달라요. 그러면 그냥 찾아가지고 여기저기 찾아다니면서 아멘아. 그때 아멘 얼마나 하는지 몰라, 우리가. 아멘아. 그 아멘을 찾게 되면 그렇게 기분이 좋은데 아멘을 어느 날 아멘을 못 찾게 됐어요. 이 세상을 떠나버렸어요. 바깥에 나가지 말았어야 되는데 바깥에를 나갔다가 차에 그만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세상을 떠났어요. 마음 아팠어요. 그래도 그 다음에는 우리가 이런 애완 이 동물을 키우면 안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자, 오늘 이 양은 주인의 음성을 알아요. 자기 이름을 부르는 거 알아요. 그리고 대답도 잘해요. 그 성경은 오늘 말씀에 양을 잃었다 이렇게 나오는데 양은 잃은 게 아니에요. 지가 나간 거예요. 그렇잖아요. 아니 목자가 가자 그러면 따라가야 되는데 목자를 따라가지 않았어요. 왜 안 따라왔어요? 자기가 먹이 먹는데 바빠가지고 거기 먹이에 홀려가지고 거기 정신없이 먹이를 찾으러 먹다가 이렇게 목자가 가는 소리도 못 듣고 이렇게 그만 목자를 잃어버리고 말았어요. 누구 책임이에요? 쥐 책임이지. 그거 잃어버려가지고 그거는 죽어도 싼 거요. 그런데 목자는 그렇지 않아요.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왜 잃어버렸다고 말할까요? 내 탓이라는 거예요. 나 때문에 이 양을 잃어버렸다. 내가 좀 더 잘 살폈더라면, 내가 좀 더 잘 보호했더라면, 내가 좀 더 저를 잘 지도했더라면, 인도했더라면, 그랬더라면 내가 잃지 않았는데 내 탓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자녀들이 잘못한 걸 가지고 엄마가 내 탓이다 이러는 분은 엄마밖에 없어요. 자기 자식이 잘못했는데 가슴을 치면서 엄마는 내 탓이라는 거예요. 왜 그래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면 자기 탓으로 돌리는 거예요. 내가 그 아이를 좀 잘 돌봤더라면 그렇지 않았을 텐데 내가 잘 돌보지 못해가지고 내가 저를 좀 이렇게 소홀했던 것이구만 오늘 이와 같이 되었다고 엄마 탓으로 돌리고 엄마가 가슴을 치면서 괴로워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이 목자도 마찬가지예요. 양이 그저 풀에 홀려가지고 먹이에 홀려가지고 그냥 목자를 잃어버린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뭐에 홀렸어요? 뱀에게 홀렸어요. 그래가지고 잃어버린 양이 된 거예요. 왜 가인이 자기 동생을 쳐 죽였나요? 그거는 마귀한테 홀려가지고 그만 가인이 잃어버린 양이 되어버렸던 거예요. 가룟 유다는 뭐에 홀렸어요? 돈에 홀렸어요. 돈에 홀려가지고 그만 선생님을 팔아먹는 이런 잃어버린 양이 되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오늘 이 양은, 잃어버린 양은 자기가 먹이에 홀려가지고 그만 목자를 잃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목자는 내가 잃었다는 거예요. 내 탓이라는 거예요. 내가 잘 못 돌봐가지고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세심하게 그 양들을 잘 돌봐야 되는데 그 잃어버린 양을 내가 잘 못 돌봐가지고 이런 결과가 왔다고 자기를 가슴을 치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8절을 같이 읽습니다. 요한일서 4장 8절 시작.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여기서 비유로 양 100마리가 있는데 한 마리 잃었다. 한 마리. 그 한 마리는 100분의 1이요. 이거는 가치적으로 보면은 별거 아니요. 그런데 그 하나를 찾아 나섰다는 거예요. 이거는 뭘 말하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죄인과 세리를 인간 취급도 안 하고 그들을 사람 종자로 취급을 하지 않는데 예수님은 그런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긴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사람 대접하지 아니하는 그들을 예수님은 잃어버린 양처럼 소중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렇게 사랑하시는 거예요.
1대1로 인격 대 인격으로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혹시 사람들 가운데 그런 분이 있어요? 아유, 뭐 하나님께서 사랑한다고 하지만 잘난 사람 사랑할 것이고 있는 사람 사랑할 것이고 배운 사람 사랑할 것이고 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나같이 이렇게 힘없고 뭐 이렇게 재산도 없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부족한 나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랑하실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자녀를 다 사랑하잖아요. 하나님도 우리를 1대1로 개인적으로 그렇게 나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사랑했으면 나 한 사람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나를 사랑해서 하늘보좌를 버리시고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내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나 위하여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걸 기억하라.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것을 기억하라. 그래서 떡과 잔을 받을 성찬 때마다 그 예수님의 나 위에 죽었다는 걸 꼭 기억하고 기념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십자가를 볼 때마다 오 주님, 내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 나를 이처럼 사랑하신 주님, 십자가의 사랑을 깊이 깨닫고 십자가를 볼 때마다 아, 주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이렇게 깨달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사람이 나를 다 외면해도 주님은 우리 버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잃어버린 양, 그 별거 아니지만 끝까지 오늘 여기 찾을 때까지 찾는다는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를 개인적으로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끝까지 잃어버린 그 하나 찾을 때까지 찾는 이 주님의 그 사랑, 나를 향하신 그 주님의 사랑이 그와 같다는 그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바로 여기 목자 되신 예수님을 지칭해가지고 나는 잃어버린 양 하나를 끝까지 찾고 찾을 때까지 찾는다는 그걸 우리한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 벽보 붙여놓은 거 봤거든요. 거기 보니까 뭐 애완견을 이렇게 사진을 찍어 놓고 잃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애완견을 찾는다는 거예요. 누가 연락해 주면 후한 사례를 드리겠다고 이렇게 써붙여 놓는 거 봤어요. 자기 집에 기르던 이러한 애완 그런 견을 하나 잃어도 그걸 찾으려고 왜 그렇게 찾으려고 해요? 같이 이렇게 오랫동안 지내다 보니까 사랑하는 관계가 된 거예요. 정말 이 정과 정이 들어가지고 이제 뗄래야 뗄 수 없는 이런 관계가 됐다는 그 얘기예요. 이스라엘은 전부 다 거의 사막입니다. 메마른 땅이에요. 양을 치는데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막 풀이 흔하고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아무리 가도 풀 한 폭이 찾아가 보기 힘들어요. 그런데 양을 치려고 하니까 목자가 풀이 어디 있는 걸 찾아가야 돼요. 어디 산을 넘고 골짜기를 지나고 막 이렇게 풀 있는 곳을 목자가 양을 데리고 찾아가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얼마나 고생을 하는지 몰라요. 같이 먹이를 얻기 위해 가지고 목자와 양이 사투를 벌리는 거예요. 가다가 낭떠러지를 만나기도 하고, 그래서 생명의 위험을 겪을 때도 있고, 어떤 때는 이런 짐승들, 싸나운 짐승을 만나가지고 막 목자가 결투를 벌려가지고 이 무서운 짐승을 물리치기도 하고, 때로는 강도를 만나기도 해요. 그러는 가운데에 이 목자와 양은 뗄래야 뗄 수 없는 이런 관계가 되어지게 되고 정말 양을 사랑하는 이런 목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양하고 이런 고생을 하면서 같이 지나오면 이런 그 양과 목자, 뗄래야 뗄 수 없는 이런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런 한 마리 사랑하는 이러한 양을 잃어버렸을 때에 목자가 그냥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 탓으로 돌리고 그 양을 찾아 나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코로나 2년이 지나면서 2년 동안 교회에 못 나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딱 5분의 1이 못 나오고 있어요. 그 5분의 1, 이런 양입니다. 여러분, 이 팔도 2년 안 쓰게 되면 이 팔을 못 씁니다. 다리도 2년 안 쓰게 되면 아예 못 쓰게 됩니다. 2년 동안 내가 교회를 못 나왔다면 스스로 이제는 일어나가지고 교회를 나올 힘이 없어진 거예요. 믿음이 다 사그라지게 된 거예요. 이런 사람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지체예요. 교회는 예수님이 주인이에요. 예수님이 머리예요. 우리는 그 지체들이에요. 예수님이 주인이면 우리는 다 그리스도 안에 한 형제들이에요. 우리 초원의 가족이에요. 그런 분들이 못 나오는 분들이 5분의 1이 있는데 우리가 이들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지체들인데 이 손가락 하나하나가 다 지체 아닙니까? 이 하나가 여기에 가시가 들어가가지고 아프면 온몸이 다 아픈 것처럼 이렇게 느껴져요. 오늘 우리가 진정한 한 초원의 가족이고 지체라고 한다면 그들을 꼭 생각하고 그들을 찾아가는 이 잃어버린 양을 오늘 찾자. 잃어버린 양을 예수님께서 끝까지 찾아가는 이 목자를 비유해가지고 이렇게 말씀했듯이 오늘 교회의 이 사명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께서 맡겨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그 잃어버린 양들, 내 구역에 이름은 있는데 얼굴을 못 보신 그런 분들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내 교구에 이름은 있는데 얼굴을 한 2년 동안 이상 못 본 분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 사람을 우리가 찾자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찾아와야 되는 거예요. 양은 스스로 집을 못 찾아오잖아요. 소도 집을 찾아올 수 있고 개도 집을 찾아올 수 있고 다른 짐승들은 거의 집을 다 찾아오는데 양은 집을 못 찾아옵니다. 멍청해요. 안 찾아오면 양은 그냥 거기서 죽어요. 맹수에게 물려가지고 죽고 찢겨가지고 죽어요. 자, 우리가 이러한 양을 오늘 예수님이 목자인데 그 목자가 끝까지 찾을 때까지 찾아간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그런 사람을 꼭 찾아갈 수 있는 내가 작은 예수가 돼서 그들을 찾아서 주께로 이끌어 하나님의 집으로 찾아오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는 왜 그렇게 꼭 이렇게 찾아야 되는가? 어떻게 찾을 것인가? 왜 이렇게 찾아야 되느냐 하면요, 양은 생명이에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양은 스스로 못 찾아오잖아요. 그러면 양이 막 소리를 질러요. 막 앵앵거리고 울어요. 계속 우는 거예요. 목자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때부터 양이 막 두려워가지고 막 우는 거예요. 막 소리를 질러가면서 목자를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목자는 그걸 알아요. 지금 애타게 한 마리가 잃어가지고 자기를 막 목자를 부르고 있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막 어디서 막 살려달라고 그 양이 소리를 지르면서 계속 울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빨리 이 골든 타임 안에 못 찾아오게 되면 다른 짐승이 와가지고 그를 잡아먹는 거예요. 제가 머리 깎으러 가자동 가거든요. 제 단골집이 가자동이에요. 그 가자동 갔는데 목사님 은퇴 언제 하세요? 아니 내가 뭐 언제 한다고 그러면 나도 그때 은퇴해야 되려나 봐요. 그래요. 그러시든지 말든지. 그거면 누가 뭐 머리 깎는 사람 보고 은퇴하라 그래나요? 하지는 않지만은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자기 친구가 은퇴해가지고 퇴직금 가지고 저 장어원 쪽에 가가지고 집을 잘 짓고 시골에서 자연인처럼 이렇게 살겠다고 가셨어요. 갔는데 여기 인천 연수동 그쪽에 나사렛 병원에 있는데 거기 와 있다고 연락이 왔대요. 그래서 아니 은퇴해가지고 시골에 가서 조용히 잘 지내겠다고 이렇게 가신 분이 왜 여기 병원에 왔냐 그랬더니 내가 지금 온몸이 완전 불구가 돼가지고 거기 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왜 그랬는가 물어봤더니 시골에서 일하다가 그만 쓰러졌대요. 시골에 가서 쓰러졌는데 도시로 30분 내에 가야 되는데 시골에 있다 보니까 빨리 못 간 거예요. 몇 시간이 지나가지고
가다 보니까 골든 타임을 다 놓쳐버렸어요. 그래서 온 몸이 불구가 돼가지고 지금 병원에서, 여기 나사렛 병원에서 그대로 누워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이가 들수록 가까운 데, 병원 가까이 있는데 거기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나이도 그렇게 많지 않은데 거기에서 이 시골에서 전원주택 짓고 그렇게 잘 살겠다고 갔는데 청천벽력 같은 이런 소리가 나가지고 병원에 가봤더니 사지를 다 못 쓰는 거예요. 가보니까 누워있더라는 거예요. 자기는 정말 잘못했다는 거예요. 가까운 병원, 가까운 도시 가까이 있어야 되는데, 병원 가까이 있는 곳에 내가 있어야 되는데, 내가 이렇게 와가지고 이렇게 전원해서 더 좋아지기는커녕 내가 이 지경이 됐다 그러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골든 타임이 있어요. 양도 빨리 못 찾아가면 이 생명이 꺼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목자는 그걸 아는 거예요. 어디 지금 낭 떨어져 있거나 어디 구렁텅이에 빠져가지고 계속 양이 울고 있는 걸 그 목자가 그 양을 알고 막 99마리 들에 두고 그대로 두고 그 한 마리를 찾아 나서는 거예요. 얼마나 찾는가? 찾을 때까지 계속 찾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찾아 나섰다는 거예요.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생명. 잃어버린 생명. 빨리 안 찾으면 죽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 하나 뭐 별거 아닌데, 경제적으로 가치적으로 보면 별거 아니에요. 오히려 목자가 그 양을 찾아 나섰다가 잘못하면은 죽을 수도 있어요. 왜? 낭떠러지 같은 데 가서 그 양 끌어올리려고 하다가 자기가 떨어져가지고 죽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양을 찾아 나서는 거예요. 자기 목숨을 내놓고 그 양을 찾아가지고 나서는 거예요. 나서서 그 양을 기어이 찾고 찾아오는 거예요. 생명. 하나님은 한 생명을 이렇게 천하보다도 귀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목자가 양을 이렇게 소중하게 여기듯이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렇게 소중하게 여긴다는 그 말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내 가족 중에 잃어버린 양 혹시 없습니까? 내 가족 중에 잃어버린 양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서 돈 조금 있고 뭐 학식이 조금 있고 그거 별거 아니에요. 하나님 거기 관심 하나도 없어요. 뭐 돈 많은 거, 뭐 이렇게 좀 명예 있고 뭐 이렇게 있는 거, 하나님은 그런데 전혀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은 오로지 영혼에 관심이 있어요. 한 영혼에 관심이 있어요. 이 세상에 어떤 사람이 성공적인 삶을 살았느냐? 마지막에 끝까지 믿음으로 이 세상에 살다가 하나님 나라 가는 사람, 최고의 이 사람은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렇게 믿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그 한 영혼에 대한 소중함을 깊이 깨달아야 돼요. 죄인 하나라도 주께서 그렇게 귀하게 여기고 그 한 영혼을 나 때문에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 지신 거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 죄인이고 세리고 인간 취급도 안 하고 사람 취급도 안 했지만 예수님은 그 한 사람 그까지도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고 한 영혼을 천하보다도 귀하게 여긴다고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 한 영혼을 구원하러 이 세상에 오시게 된 것입니다. 자, 우리가 오늘 우리 교회에 5분의 1이 코로나로 인하여 나오지 못하는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하나님 코로나 이전으로 빨리 회복하게 해달라고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만 하고 있으면 회복이 될 수 있을까요? 물론 기도해야 돼요. 열심히 기도해야 돼요. 언젠가는 기도하면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기도할 때 구하고 찾으라는 거예요. 전에 어떤 아이는 공부를 안 하고 밤새도록 공부할 시간에 기도만 했대요. 근데 빵점 맞았대요. 열심히 공부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럴 때 성적을 더 좋게 해주시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일하면서 부지런하게 하면서 하나님 잘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지, 자기는 게을러 터져가지고 잘되기만 해달라고 하는 거, 이건 미신이에요.
성경은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 안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죽어요. 그러니까 게으르면 죽어라.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면서 우리가 구하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찾으라는 거예요. 찾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열려지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함께 합심하여 계속 기도하고 그 다음에 찾아가는 거예요. 오늘 이 목자가 잃어버린 양을 위해서 팔짱 끼고 양이 돌아오기를 휘바람 불면서 기다린 거 아니에요. 자기가 찾아 나서는 거예요. 그래서 양이 가만 무탈하게 있게 해주시고 제가 꼭 찾을 때 그 양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기도하고 나가서 찾는 거예요. 제가 반지 잃었다가 강에서 그 일주일 만에 가가지고 기도하고 강에 가가지고 반지 찾아온 얘기 전에 들었죠. 찾으러 가야 되는 거예요. 앉아서 계속 하나님 반지 찾게 해주세요. 반지 찾게 해주세요. 가서 찾아야지. 가서 강에 가가지고 제가 딱 찾았어요. 일주일 만에 가서. 기도하고 찾으러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찾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요. 어떻게 강을 가서 그렇게 도움을 받았지요? 어떤 도움을 받았느냐? 강바닥에 다슬기 잡는 거 이렇게 보니까 강바닥이 훤하게 보이는 게 그거 있더라고 가니까요. 저는 그거 처음 봤어. 거기서요. 그리고 거기 사람들이 뭐 하냐면 다슬기 잡는데 그거 좀 나 빌려달라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저 다슬기 잡으러 온 줄 알았어요. 저는 반지 잡으러 왔는데. 찾으러 가는 거예요. 이 양은 잃은 양을 찾으러 가잖아요. 찾으러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구역 여러분 이름이 있고 눈에 안 보이는 분들 계시잖아요. 우리 교구에 이름은 있고 보이지 않는 분 계시잖아요. 그러면 그들을 찾으라고 오늘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따라하겠습니다. 찾자. 찾으러 가자. 찾으러 가야 돼요. 왜냐하면 양이 스스로 돌아올 수 없듯이 지금 그 길을 잃어버린 이 양이 힘을 잃어버려가지고 못 찾아오는 거예요. 찾아 나서야 돼요. 그래서 찾아가서 그들을 만나가지고 주께로 꼭 인도해야 되는 겁니다. 적극적이라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 예수님께서 여리고를 지나가는데 소경 거지 바디메오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고 자기가 익히 듣던 그런 이름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나가는데 뭐 웅성거리고 막 지나가요. 막 소리를 지르면서 막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럴 때 많은 사람들이 그를 말렸어요. 잠잠하라. 조용하라. 더 크게 소리 지르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러면서 가까이 막 계속 나가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소경을 보고 물어요. 내가 너에게 무엇 해주기를 원하느냐. 그랬더니 제가 보기를 원합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니라. 그 시로 눈이 띄어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혈루증을 앓는 여인이 자기가 모든 좋다는 의원은 다 찾아가 봤어요. 자기 있던 돈을 다 허비했어요. 그래도 안 낫는 거예요. 자기는 혈루를 앓고 있기 때문에 자기는 부정한 여인이에요. 그런데 누구 사람 가까이 오게 되면은 사람들 앞에서 나는 부정한 여인입니다. 부정한 여인입니다.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이 예수님 가실 때에 자기가 자기를 감추고 예수님 옷자락이라도 내가 만져야 되겠다. 그냥 나가는 거예요. 나갔더니 자기가 그 예수님 옷자락을 딱 만지는 순간에 깨끗함을 입게 됐습니다. 만약에 이 여인이 가만히 기도만 하고 낫게 해주세요 이렇게 했더라면 그렇게 낫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자기가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해서 어떻게 하면 회복이 될 수 있겠는가? 찾아가서 기도하고 찾아가서 그를 찾아 데리고 와야 되는 거예요. 안드레가 자기 형제 예수님을 그 베드로를 예수님께 데려오는 거예요. 그렇게 하듯이 오늘 우리가 그렇게 찾아가서 그들을 데리고 와야 되는 겁니다.
내 아들, 내 형제, 내 식구들, 여러분 이런 양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꼭 기도하고 계속 그들을 데리고 주께로 올 수 있도록 이렇게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이제 이런 양을 찾았어요. 찾도록 찾다가 찾았어요. 너무 기뻐가지고 이 목자가 양을 어깨에 메고 노래 부르면서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동네 사람들 불러 모아가지고 잔치를 벌렸어요. 그 찾은 기쁨, 이런 양을 찾았던 그 기쁨, 그 잔치의 조건이 이런 양을 찾을 때에 그 잔치의 조건이 될 수 있고 함께 같이 기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죄인 하나가 이렇게 하나님께 돌아오게 될 때에 7절 말씀, 오늘 15장 7절을 한번 읽습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죄인 하나가 하나님께 돌아오게 될 때에 하늘에서는 죄 없는 의인 99명이 기뻐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더 기뻐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해 놓은 거예요. 그 하나님을 이렇게 기쁘게 하면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우리한테 주시는가? 시편 37편 4절을 보겠습니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기쁘게 하면 우리 소원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겠다는 겁니다. 내 소원 하나님이 다 알고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면 내 소원을 하나님이 꼭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내 주변의 이웃의 이런 영혼들 꼭 확인 한번 해보시고, 내가 너무 무관심했구나, 내가 그 사람들이 너무 무관심했구나, 오늘 그걸 깨닫고 꼭 내 교구, 내 구역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연락하고 찾고자 찾아 나서는, 그래서 여러분이 소원이 하나님께서 이루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로 인해서 이런 영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제 스스로 나올 기력조차 잃어버린 그들을 주여 우리가 꼭 찾아가서 그들을 데리고 주께로 나올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런 일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에 꼭 쓰임 받아서 우리 소원이,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제목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